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열흘간의 에콰도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저희 팀의 가이드 되심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의 일들 중 몇 가지를 선교 보고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8월 12일 오전 8시에 모여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과 예배를 마치고 뉴아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붙이는 과정에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붙일 짐은 총 11개의 짐이었지만 에콰도르엔 개인당 2짐, 총 10개의 짐밖에 못 붙인다는 것을 공항에 도착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민장로님께서 떠나기 전에 전화까지 하여 미리 알아본 것으로는 150불을 내면 엑스트라 짐을 가져갈 수 있다 하여 11개의 짐으로 맞춘 것이었는데 공항에 도착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가방 11개는 모두 50파운드로 정확하게 맞춰놓은 상황이라 짐 하나를 두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짐 하나를 70파운드로 만들어 오버웨이 차지 100불을 내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30파운드를 다른 가방에 골고루 나눠 넣도록 직원의 배려를 받아 짐을 1개 줄여 총 10개로 만들고 단 하나의 물건도 미국에 두고 가지 않고 모두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150불을 낸 대신에 100불만 내고 모든 짐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에콰도르의 수도 끼또에 무사히 도착하여 모든 짐을 무사히 찾았습니다. 에콰도르 수도인 끼또에 도착하여 김창호 선교사님과 지난 몇 년간 연합교회 에콰도르 선교팀과 함께 사역하신 현지에 거주하시는 치과사역을 섬기실 송호영 형제님과 주일학교와 통역사역을 섬기실 송주영 자매님과 합류하여 다음날 새벽 김창호 선교사님의 선교센터가 있는 떼나로 이동하였습니다. 차를 타고 3,800m가 넘는 산과 구름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30m가 채 안 되는 길과 정글 사이로 나 있는 차도를 타고 3시간여 동안 이동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떼나에 있는 선교센터에 도착함을 감사하면서 이날은 다음 날부터 있을 6일간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밤늦게까지 하였습니다. 총 사역지는 일라야쿠, 깜뽀꼬차, 꼬니빠데 지역에 있는 3개의 교회로 각각의 교회에서 이틀간의 사역, 총 6일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역 첫날 아침 경건회를 시작으로 일라야쿠 교회로 향했습니다. 일라야쿠 교회까지의 거리는 45분 정도로 긴 거리는 아니지만 길이 험했습니다. 그중 강을 건너야 하였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를 차로 건너야 했습니다. 이전날부터 내린 비로 강물이 많이 불어 있어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첫 사역지인 일라야쿠 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일라야쿠에서 저희는 준비한 주일학교 사역, 치과 사역과 사진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력이 약해서 주일학교에서 쓰는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동안엔 치과 사역에서 핸드드릴을 사용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핸드드릴을 못 쓰는 동안엔 전력이 필요 없는 발치를 함으로써 사역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송호영 치과 선생님께서 치아가 입천장에 나서 불편해하는 아이의 치아도 치과 사역 어시스트이신 강마리 권사님의 도움으로 발치하여 아이의 불편함을 없애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진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가족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뽑기 위해 최건식 집사님께서는 열심으로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주일학교 설교와 연관되게 거기에 맞는 크래프트를 3가지 준비해 갔는데 첫째 날엔 밀가루로 만든 색찰흙으로 아담과 하와 그림을 채워 넣는 크래프트와 창조의 바퀴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었고 둘째 날에는 복음 목걸이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습하여 첫 크래프트를 위해 준비해간 밀가루 반죽이
물기가 너무 심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날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한 크래프트를 사용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지만 목사님의 결정하에 복음 목걸이를 먼저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는 생각에 처음엔 당황하였지만 그것은 제 자신의 불안함이었을 뿐 주일학교 일정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듯 물 흐르듯 아무 걸림돌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즐거움 속에서 목사님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설교를 통해 그리고 복음 목걸이를 통해 은혜 가운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주일학교 첫 사역을 마쳤습니다. 밤에는 어른들을 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설교가 통역을 맡아주신 송주영 자매님의 정확한 설교가 설교되게 하는 통역을 통해 전파가 되었고, 예배 후엔 최건식 집사님의 훌륭한 연기를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응급치료를 교육하였으며 준비해간 퍼스트 에이드 킷을 나눔으로써 이날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일라약구에서의 이튿날 사역에선 전날 물기를 너무 머금은 밀가루 반죽을 재반죽함으로써 아이들이 즐겁게 크래프트에 참여할 수 있었고 김창호 선교사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달란트 시장을 통해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치교육과 아이들에게 불소 코팅을 해주었고 아이들, 어른들 모두에게 구충제도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요리는 현지 교인들이 하여 주셨지만 거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저희 팀이 제공함으로써 90명의 아이들과 50명의 어른들이 이틀 모두 점심과 저녁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라약구 사역 중에 시간을 잠깐 내어 짐 엘리엇 선교사 순교 기념관에 가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짐 엘리엇 선교사팀의 순교를 통해 이곳에 첫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흔적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번 선교에 대한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라약구에서 이틀간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날엔 깜뽀꼬차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역 시작 전 주일 예배도 깜뽀꼬차 교회에서 드렸는데 이 부족은 국가에서 쓰는 스페인어도 쓰지만 부족어 키추아어도 사용해서 찬양은 키추아 언어로 부르는 게 신기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대부분은 스페인어를 알아들어서 설교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스페인어로만 통역을 하였습니다. 이 깜뽀꼬차 교회는 43년 전에 처음 세워졌었지만 20년간만 사역이 유지가 되다가 나머지 20년은 교회가 문을 닫고 전혀 사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다시 새롭게 교회를 짓고 마을의 유일한 교회로 자리 잡아 로베르토라는 목회자의 인도하에 복음의 씨앗이 깜뽀꼬차에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새 가정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0여 가정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사역할 때 주일학교엔 50여 명, 저녁 집회 땐 100명이 넘게 사람들이 모여 의자가 모자라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 담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면 이 깜뽀꼬차 교회에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사실은 주일학교에 어린아이들만 주로 있어서 청소년들은 어디에 있나 물어보니 대부분은 교회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술 마시는 문화에 빠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성은 목사님께선 이런 대화들을 다 귀담아 들으시고 그 교회들 상황에 맞는 현지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설교로 매번 설교 전마다 수정해 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이런 다양한 현지인들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단순히 우리가 준비해 간 것만을 나눈 것이 아닌 현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심겨주신 것이 느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깜뽀꼬차에서
이틀간의 사역을 마치고 둘째 날 돌아오는 길엔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기도 하였지만 모두 협력하여 10분여 만에 타이어를 교체하고 오히려 팀이 연합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선교지인 꼬니빠데는 선교센터에서 2시간 반가량을 차를 타고 정글로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차 타고 갈 수 있는 가장 끝에 위치한 마을로 여기서 더 정글 안쪽의 마을을 가기 위해선 카누 또는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와우라니 부족으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순교 당하시게 한 부족입니다. 마지막 꼬니빠데의 교회 사역에는 앞의 두 교회 사역과는 다르게 첫 사역지였던 일라약구 교회의 청소년 찬양팀 7명이 저희 팀과 조인을 하여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꼬니빠데의 사역을 하기 전 민용기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 에콰도르 선교 때도 일라약구 찬양팀이 이렇게 조인을 하였었는데 작년 사역 때 이 7명의 일라약구 찬양팀 아이들은 찬양은 열심히 하지만 겉멋이 많이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기보다는 놀기 위한 찬양 그리고 쇼오프를 하기 위한 찬양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놀러 나가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희 주일학교 팀은 마지막 꼬니빠데 교회 사역은 꼬니빠데 지역 사람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닌 짧은 시간이지만 일라약구 청소년 찬양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사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마다 저희 팀과 일라약구 찬양팀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통해 함께 사역하는 목적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 일라약구 찬양팀과 저희 팀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꼬니빠데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더 효과적이고 풍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역지 꼬니빠데 지역에선 처음부터 난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니 꼬니빠데 교회 목회자이신 호세가 안 보여서 알아보니 교회의 문만 열어놓은 채 낚시를 하러 갔다고 하였습니다. 주일학교를 한다는 것도 광고가 제대로 나가지 않아서 아이들이 20-30명 밖에 오질 않았습니다. 저녁 어른 집회 때에는 겨우 어른 10여 명만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의 어른들은 와우라니 부족어 밖에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스페인어를 와우라니어로 통역을 해야 했고 이튿날엔 정전으로 인해 프로젝터조차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는 충전을 미리 시켜놓지 못하여 컴퓨터 화면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꼬니빠데 사역 첫날 아이들이 20-30명밖에 없었지만 다음 날 기적적으로 90명의 아이들이 와서 교회를 가득 메웠고 어른 집회 때 숫자는 10여 명 뿐이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만 온 것처럼 2번의 통역을 거쳐서 듣는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엔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총기를 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정전이 되어 프로젝터와 마이크를 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설교와 크래프트에 집중을 하였고 단체 게임을 통해 모두가 즐거워하고 시간을 그 어느 때보다 알차게 사용하게 된 사역이었습니다. 작년 사역 때 만났던 짐 엘리엇 순교시에도 계셨던 와우라니족 족장님께서도 나오셔서 게임에 참여하시면서 함께 즐거워하셨고 저희는 그분과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눌 수 있어서 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에서 받고 온 은혜를 선교 보고를 통해 나누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정도이지만 저희 팀원들과 저는 이 은혜를 이렇게나마 나눔으로써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직접 참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도네이션과 후원 물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연합교회 선교부와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에콰도르에 있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